아,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멤버십 등록식도 있었고, 또 주님의 아이로서 이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유아 세례도 있었던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기쁨의 시간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설교를 엄청나게 줄여서 말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 안 하면은 오늘 설교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원래는 11장인데 제가 한번 4장으로 한번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26년도 교회 표어가 뭡니까? 아직도 못 외우셨어요? 모르면은 눈치라도 있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026년도 표어 뭡니까? 시작.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 아멘. 이번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표어는 동행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동행하는 우리,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투게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맞잡고 이렇게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동행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고 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제가 동행을 떠올렸을 때 느꼈던 감동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발맞춰서 가는 것. 좀 더디더라도 그래도 그 발맞춰서 가주는 것. 저 젊잖아요. 얼마나 뛰어가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로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것. 그럼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나름 빠른 걸음으로 같이 걸어주셔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느리게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2026년도 더 건강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동행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걷는 것. 투게더. 투게더. 맞죠? 투게더. 함께 걷는 거.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동행이지, 나는 여기로 갈 테는 니는 저기로 가라, 이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보폭으로 가야지 동행이지, 특히 이렇게 상남자들은 자기는 막 빠른 걸음으로 가고 막 여자 뒤 조조조 따라오고, 이게 무슨 동행입니까? 쫄다고 그냥 부리는 거지. 동행은 발걸음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죠? 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동행해야 됩니다. 어떤 동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번에 표를 정하면서 3가지의 동행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동행, 그 다음 성도 간의 동행, 마지막 세상과의 동행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성도 간의 동행도 중요하고요, 세상과의 동행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제되지 않는 성도 간의 동행은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제되지 않는 세상과의 동행은요, 타협하고 동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하되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서야 성도 간의 동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단히 묶여 있어야 세상과의 동행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길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현실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의 삶을, 매일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오후 12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어나는 건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났어. 좋아. 개운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5분만 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출근은 뭐 아침에 뭐 부랴부랴 막 정신없이 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퇴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퇴근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녁 준비해야 되죠. 아이들 씻겨야 되죠. 아이들 숙제 봐줘야 되죠. 아이들 케어해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뭐 청소도 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분주한 사이에 어느새 기도라는 것은 시간이 남으면 하는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매일의 기도이 습관입니까? 아니면 선택이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일이 오면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을 하지 못했네.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자책감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낯설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거울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행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동행의 자리가 어떤 동행의 자리입니까? 매일의 기도로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기도로 동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만 오늘은 좀 짧고 굵게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기도로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회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회당에서 기도하고 또 큰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람 많은 데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이미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만이 보였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대상을 정말 분명히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막 크게, 막 우렁차게, 기도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말이 좀 어눌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대상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주눅이 들어요? 주눅 드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사람들이 내가 좀 어눌하게 기도하면 좀 무시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겁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집이든 사무실이든 아마 각각의 처소에다가 골방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상의 문제인 거예요. 대상의 문제. 기도는요, 신앙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알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관계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사무실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과 만나는 어떤 한 시간대가 또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자, 그렇다면은 까칠하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 아는데 왜 기도하란 말입니까? 다 알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구태여 시간도 없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신뢰를 고백하고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의 기도를 동행하기 위해서 제발 이제는 다른 대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보 제공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한 기도의 대상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기도로 동행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아버지께 그냥 한마디만 하자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창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거창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도 거창한 기도 하십니까?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의 삶을 기억하시죠? 오늘 저의 삶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화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빠, 나 힘들어. 아빠, 나 아빠 도움 필요해.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관계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의 기도로 동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방향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지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지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지도입니다. 이것만 잘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내 기도의 방향성이 잘 잡혀 있는지 아니면 잘 잡혀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어떠한 기도의 방향성이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특권이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에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가 좀 이런 거 있는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보면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제나 내 뜻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뜻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행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내 길로 땡겨와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내가 올라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일용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내일의 양식이라든가 평생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에서는 오늘 일용할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건강이요? 열심히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정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오늘 주무시다가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겐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걸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용서가 있는데 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도문의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제에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서가 되지 않으면은 기도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악의 실제 앞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린 분명한 방향성을 몇 가지 짚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우선순위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용서의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타협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한 달락씩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통로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아주 특별하게 언급을 더하세요. 그게 뭐냐?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기도문에서 이미 용서에 대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강조한다고?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행위로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은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언급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은 용서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 막히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깊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관계의 결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미워해 보셨잖아요. 안 미워해 보신 분 계세요? 사람 나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해피해, 이런 분들 손 드시면 제가 또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미워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안 편해요. 마음이 무거워요. 중요한 거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치지 않아요. 기도가 막히고요,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야, 예배 드리러 오지 마, 나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용서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꼭 상대의 모든 죄를 면죄부를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잘못을 괜찮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한 일이 정당했다라고 제가 인정하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용서는 복수의 권리를 다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잘못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게 속상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하세요. 야, 그거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너 그렇게 지옥 같은 삶 살지 말고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너 천국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좀 용서해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미움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야 쉽죠.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용서가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라든가 배신당했을 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죠. 저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도요, 억울한 일 되게 많아요. 목사는 더 많아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목사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 억울한 일 진짜 많아요. 미워할 사람들이요, 하고자 하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의지로 결단하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감정이 아직 풀리질 않았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내가 지금 머리가 핏대가 섭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힘들겠지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 기도를 입으로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입으로밖에 못하겠죠. 마음이 전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순종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용서를. 그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누구의 마음을 먼저 만져줄까요? 바로 용서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생각해도 편안해지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들 시작되는 거죠.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뚫리게 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동행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좀 멀어지신 것 같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용서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길이고요, 동행을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동행은 매일의 작은 기도로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매일의 기도로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대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매일 짧게라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의 골방을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요. 또한 기도의 방향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 문제부터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우린 안 된다니까요. 우리 여전히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린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읍시다. 하나님께로. 마지막으로 기도의 통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않아도 순종으로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고 심판은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맡겼던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의 기도로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